할렐루야. 오늘 어떻게 재미있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청년은 어디 갔어요? 여자 청년아.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 되도록 광고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유튜브 지금 실시간에 올라가 있는 거죠. 실시간으로 열려 있는 거죠. 유튜브. 제가 유튜브로 2022년인가 20년인가 그때부터 유튜브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제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유튜브를 열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제 설교가 1100편 정도가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1200편이 이제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 궁금해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유튜브 열고 이장환 목사 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궁금한 주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 주제를 치면 거의 다 이제 제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 같은 거를 제가 다 설교했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장환 목사 치고 만약에 뭐 믿음 아니면 방언 뭐 아니면 영의 세계 뭐 이런 부분을 치면은 제 설교가 쭉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방언에 관해서만 해도 이거는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제가 이제 교만해서도 아니고 실제 팩트를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방언에 대해서 유튜브로 방언의 그 하나만 가지고 수십 편 올린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경험되어지고 수십 년부터 경험된 거고, 또 제가 집회하면서 경험됐고 검증된 얘기들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막연했던 것들이 제가 신앙상 53년 됐어요. 그리고 목회자로서는 36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제 교회 바깥에 사역을 23년간 했기 때문에 모든 어떤 그 영적인 그 집회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분들한테 그거를 또 접목시켜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제 저하고 이제 두 번째 마지막 만남인데 여러분에게 도움 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조회수가 나온 게 방언과 발음에 대해서요. 방언과 발음이 지금 38만 회가 되거든요. 조회수가. 그거는 한국 성도들이 방언을 거의 다 하지만 방언 속의 비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풀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걸 다 풀어서 얘기했거든요. 아마 그게 수백 시간 될 거예요. 사실 방언 하나만 얘기해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방언의 능력, 방언의 축복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어제 이어서 메시지가 좀 이어진다면 좀 방언이나 그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어제 말씀이 이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이 나눠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신구약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는 구약의 인물 한 사람이 있고 신약의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구약에서는 다윗이에요. 신약에서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신약을 반이나 쓴 사람이에요. 신약의 반이 바울 서신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그가 생각하고 말한 것이 하나님하고 딱 맞아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성경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다윗만큼 유명한 사람이 없고 구약의 다윗의 생애가 그 한 사람에게 그렇게 많이 할애 하나님 하셨다는 거 성경에서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고, 또 특히 이제 다윗의 시편 같은 경우에는 시편의 다윗의 시편을 보면 굉장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의 감성, 하나님의 어떤 감정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감정이 진하게 교차되는 책이 있다면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성령이 임재 안에서 시편을 읽으면 우리가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만약에 다윗의 시편을 읽는다면 다윗의 마음과 그 다윗의 그 고백을 받으시고 다윗에게 마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감정을 동시에 읽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감성, 그러니까 영적인 감성, 영적인 감정이 메말라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머리에 지식만 차 있고 이지적인 이런 성도들은 시편을 많이 읽으면 그 이지적인 게 깨지고 감성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가 오냐면 신앙 그 세상에 너무 살다 깊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강팍해진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고민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게 뭘 가져다 주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굉장히 뭐랄까 감성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뭐 고민하고 세상 사람과 살고 세상 일을 하고 있다가 교회 와봐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립니까? 하나님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드라마를 보면은 그냥 재밌어서 같이 그 주인공하고 같이 주인공 같은 마음으로 좋기도 하고 뭐 울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드라마를 보잖아요. 세상 드라마는 세상의 그 드라마를 볼 때 감정이 그 드라마 보면서 감정이 막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우리의 혼적인 감정은 세상하고 너무 가까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잘 통하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정말 그 영적인 감성이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세상과 반대로 세상과 멀어지거든요. 세상에 대한 생각이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까이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열심히는 살되 세상에 빠져들면서 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 영향 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육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은 이 혼과 세상과 마귀는 이게 본질이 같아요. 본질이 다 사망으로 가고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마귀요 세상이요 육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본질이 같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드라마 보면 힘이 생기고 우울했다도 즐거운 드라마 보면 너무 또 즐겁고 뭐 이런 식이 왜 금방금방 그렇게 왜 돼요? 이게 혼의 감정이 이게 세상 그 드라마나 이런 거하고 이게 소통이 잘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면 벌써 마음이 딱 닫혀 있고 졸고 있고 말씀이 잘 안 들어오고 그리고 교회 와서도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편안치 않고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이 혼의 생각이 충만하고 세상과 짝짝꿍된 사람은 반드시 교회 와서 영적인 감성이 안 살아나요. 영적인 감성이 차단돼 있다고, 무감각하다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들어도 은혜가 안 돼, 즐거움이 없어, 기쁨이 없어, 집중력이 안 돼요. 만약에 여기에 그런 성도 있다면 본인이 내가 너무 세상에 빠져서 혼적으로 살았구나,
내가 혼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어? 우리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이게 소통이 되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조그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 갖고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께 가까이 가려고 영적인 행위를 갖고 이렇게 하면 그분이 우리를 가까이서 은혜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그리고 또 기쁨, 또 하나님이 가지신 것들을 우리한테 부어 주시는데, 이게 나타나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나타나. 교회 왔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런 게 안 나타난다. 그러면 영적으로 세상에 너무 혼적으로 열심히 살아서 영적으로 거반 죽게 된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응?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에 오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뭘 하나하나 할 때마다도 내 영이 막 살고 정말로 슬프고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왔다 해도 그 하나님 만나는 그 신앙 행위 때문에 내가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그런 걸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것으로 채워져서 천국 같은 어떤 심령이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안 되고, 이런 게 안 된다면 그거는 비정상적이다 봐야 돼요. 왜 세상 드라마는 보면 빠져들어서 금방 그 드라마 속에 빠져들어서 그 속에서 뭐 울고 웃고 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 빠져들지 않느냐는 거죠. 빠져들지 않는 건 혼적이기 때문에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는데 먹고 사는 거 염려,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세상 사람이 그런 마음 갖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염려해라, 근심해라, 걱정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는데 우리는 왜 그 마음이 정상으로 여기냐, 그 얘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왜 그게 정상이냐고. 그게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 돌봐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너치가 저가 우리를 돌봐 주심이니라. 그러면 그분이 돌봐 주시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명령까지 내렸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염려 근심하는 게 정당하고 그게 당연하고, 그런 마음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혼에 살아서 영적인 사람 아니고 혼의 사람 돼서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집중력도 안 세고 설교 들을 때 졸고 있고, 이런 게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비정상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게 비정상이라고. 하나님 앞에, 아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게 참 마음이 안타깝고 아플 텐데, 이제 명절 때 되면 고향을 찾아가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자주 차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만 옛날에는 차 없고 뭐 진짜 먹고 사는데 바쁠 때는 1년에 한두 번밖에 고향 못 가잖아요. 저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그 직장 생활에 힘든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그 부모님 만나고 고향 간다는 것 때문에 힘이 생기고, 그 부모님 만나고 오면 다시금 세상 살아갈 맛이 나고 힘이 생기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게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힘들게 살아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나 하나님 만나는 신앙 행위를 가지면 고향에 오래간만에 간 그 마음이 생겨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 시달리고 어려워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은 그런 마음들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마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다시금 세상에 이길 마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또 그런 것에 너끈히 이길 수 있는 어떤 담대함도 생기고, 이래야 정상인 건데,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이거는 스스로가 자기는 세상 사람이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난 틀리지 않다고 봐요. 영적인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하나님을 늘 만나는 게 기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어떤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늘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 살아갈 때에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하나님 것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 자기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거에 적나라하게 그거 강도가 만약에 슬픔이나 고통이나 염려가 적나라하게 그 마음에 다 들어올 것 같습니까? 하나님 거로 채워진 사람한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부들부들 떨고 막 진짜 세상 다 죽을 것처럼 생각하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께 다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것이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적어도 세상 사람보다도 덜 염려하고 뭐 완전히 염려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덜 염려하고 덜 걱정하고 덜 불안하고 그래야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난리를 쳐. 막 그냥 너무 힘들어해. 별것도 아닌 거야. 막 다 죽을 것처럼 해. 그게 왜 그러냐? 마음이 약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혼적인 사람이고 너무나 세상과 가까우니까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불을 가까이 대봐요. 되는 거예요. 불은 가까이서 아무리 불이 좋아도 한겨울에 불이 좋아도 불에 가까이 갈 수는 없는 게 화상이 있기 때문에 불은 적당한 거리에서 있어야 그것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세상을 가까이 가니까 세상 것에 뒤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막 세상 사람보다 더 강도가 심하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다 죽을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얘기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기도 뭐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 목요일, 뭐 금요일 철야도 있고 또 화요일 기도 모임도 있고 뭐 주일날 이런 주일에 이렇게 주중에 많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있고 그 현장이 있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걸 통해서 내 안에 세상적이고 세상적으로 들어온 모든 부정적 마음을 다 씻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나 기도나 찬양은 결국 저는 이렇게 비유를 들면 맞을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 것으로 영적인 샤워를 하는 거다. 샤워를 하면 이 더운 날에 차가운 물로 샤워할 때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때 있는 사람이 또 그걸로 샤워해서 때를 믿으면 얼마나 또 뽀득뽀득한 살을 갖게 됩니까?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예배 한번 기도 찬양 이런 걸 한 번으로서 내 심령을 갈아엎는 이런 시간들이 있다는 걸 너무 감사하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질수록 그 성도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얘기는 다시 돌아와서요. 신앙은 이런 게 있습니다. 행위로서 그러니까 예배 행위, 기도 행위, 찬양 행위, 봉사 행위, 성경 읽는 행위, 이 행위로서 신앙이 존재하거나 행위로서 신앙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행위는 어디로 모아야 되냐면 그 사람 심령이 모아져야 돼. 그 심령이 축복이 돼야 신앙의 행위가 정말로 그게 복받을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성도분들이 신앙 행위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 그걸로 끝나. 그 모든 것들이 마음을 축복해 줘야 되거든. 세상에 젖은 마음들이 소멸되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는 마음이 돼야 이게 신앙생활에 이게 잘했다라는 증거인데 많은 성도분들이 신앙 행위로 끝나버리니까
행위가 마음의 축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는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는데 마음은 지옥 같아. 세상 걸로 채워져 있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 귀신이 드글거리는 마음이 돼 있어. 그럼 이 사람이 이거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요. 응? 이런 성도들 많다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런 일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교회에 문제의 성도가 되는 수가 많아요.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성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이, 직분도 있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됩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많이 했는데 행위만 많이 가진 거예요. 행위만 많이 갖고 마음의 축복은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행위를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신앙행위가 마음의 축복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거는 반쪽의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응? 마음의 축복이 와야 이게 신앙을 제대로 신앙이 완성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마음의 축복까지 와야. 그러니까 만약에 죄된 마음 가지고 교회 왔어. 근데 예배 한 번으로 죄된 마음이 사라지고 정결한 마음을 갖게. 이게 결국 그 예배라는 행위 하나가 이 사람의 마음에 축복을 줬으니 이 사람은 예배를 정말 잘 드린 사람이에요. 예배를 잘 드렸다는 증거가 뭐예요? 오랜 시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행위를 많이 갖는 거예요? 아니요. 그 행위를 통해서 마음의 축복이 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배를 잘 드렸다고 보는 거예요. 신앙행위를 잘 가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축복이 없다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마음이 악해져가지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다? 이 사람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마음의 축복이 없다는 건 이 사람은 행위로 그쳤다 그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망하셨던 부분이 이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으로 정확하게 지키나 네 마음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가득 차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면 뭐하냐고.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고 하나님 사랑도 없고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할 마음도 없고 죄악된 마음으로 가득 차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를 그것도 인정 안 하시고 칭찬도 안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행위는 맞는데 그 행위가 칭찬이 되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행위만큼 적어도 행위 이상의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다 그 얘기예요. 없으니 주님이 볼 땐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못 섬겼다, 율법을 잘못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율법을 하나님이 구약에 율법을 주실 때 613개의 율법을 주실 때 하라 하지 말라 주셨을 때에 그 율법이 결국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으로 줄어들잖아요. 그 십계명을 두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럼 공통된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은 행위에 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율법을 지켜서 네 마음이 축복된 마음을 가져라. 어떤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져라.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었다고요. 그러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없고 오히려 타락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지적하셨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오늘날 성도들에게 중요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바로 여기 있어요. 신앙행위를 많이 가지고 뭐하냐고. 마음이 축복이 안 되는데, 교회는 나와 있는데 마음은 지옥이야. 세상이 살고 있어. 죄악이 넘쳐 있어. 귀신들이 드글드글해. 그러면 그게 무슨, 그게 신앙이며 그 사람을 하나님 정말 그게 기뻐하실 마음이냐 그거요. 자,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제물, 소나 양이나 염소나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장 앞에서 그 흠없는 제사를 드릴 때에 흠이 있으면 못 받는 거야.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그건 아예 불합격한 거예요, 제물이. 그래서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드렸는데 그 통째로 드립니까? 아니요. 배를 가르고 뼈까지 갈라서 속도 정확해야 돼. 속도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속이 병들었어, 만약에 소를 드리는데 양을 드리는데 암덩어리가 있어, 그건 못 받는 거예요, 그 제물은. 그러니까 겉만 그럴싸한 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제물, 그 속까지도 정확하게 흠이 없어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 이 몸을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영적 예배라. 우리가 거룩함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그 제물이 되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거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받으실 만한 마음이냐, 그거예요. 그 마음이 아니면 온전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아직 못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성도가 있어요. 행위만 그럴싸하게 하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그걸로 자기를 축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 사람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할 마음을 가져야 그 사람의 행위가 인정받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 인정 못 받으면 그 사람 행위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율법을 지켰잖아요. 그러나 그걸 칭찬하셨습니까? 칭찬 안 하셨잖아요. 왜? 그들의 마음이 타락된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해서 신앙의 기술자가 되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신앙에 능숙한 기술자가 되는 게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해서 신앙의 여러 가지 영적 기술을 잘 배워서 그것이 자기 자신의 마음에 축복이 와야 이게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디로 봐야 되냐면, 내가 기도, 예배, 찬양 이거 어설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지금 마음 상태가 좋으냐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이냐, 그거예요. 그 마음이 아니면 아직 그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분들한테 교회에 올 때 인상 쓰지 마라. 아무리 교회 문 밖까지 부부싸움하고 치고받고 싸웠어도 교회에서 들어와서는 절대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 드릴 때 몸뚱이 가지고 드린 게 아니다. 몸만 받은 게 아니라 마음을 받는데 마음이 잔뜩 화가 나 있어. 그리고 마음이 또 화가 난 상태로 들어오던가, 아니면 자꾸 예배 마친다면 누구를 만나러 간다는 그 생각을 잊는다든가, 아니면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고 예배, 그거는 불합격이에요. 예배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불합격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는 안 받으세요. 실패한 예배라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는 실패한 예배예요. 받으시는 예배라야 축복이 되는 거예요. 받으시는 예배야 성공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같이 예배 드린 자들이 있어요. 가인의 제사처럼 예배를 드린 자들이 있다고. 아벨의 제사처럼 예배를 드린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벨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건 하나님 향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흠량하셨잖아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셔요. 왜? 재물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 뒤에 가인이 제사를 안 받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 뒤에 가인의 그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그 가인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안 받으실 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하냐, 4장에 보면 그냥 가인의 제물, 제사, 제물, 아벨의 제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했어요. 두 개를 분리시켜서 얘기했대. 분리했는데 이거는 결국 하나님이 제사를 제물만 받은 게 아니라 그 존재도 받으신다는 걸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몸뚱이만 가지고 와서 드린다? 이 사람은 가인의 제사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 예배라고, 축복된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는 사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가장 우선이 되고 평생 해야 될 의무가 예배인데, 경배하는 건데, 거기서부터 실패하면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이 실패고, 신앙이 실패하는 인생 실패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서부터 실패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엉성하게 하나님이 기뻐할 수도 없는 그 자세로, 마음이 엉망인 상태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건 가인의 제사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몸뚱이로 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 근데 우리가 마음을 드리진 않고 몸만 가지고 해. 찬양 또 이 목에서만 나오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실 수 있느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배 속에 축복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예배 전후가 달라지는 축복이 와야 되는데, 예배 전후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이거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도대체? 자세가 틀리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본인도 재미없고 하나님도 하나 기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마음 없이, 마음이 잘못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서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그건 안 좋다. 이거를 분명히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 엄청 시키거든요. 기도하게끔 만들어요. 저도 예배 한번 이렇게 드리고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말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이걸 위해서 저는 3시간 기도하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3시간 기도 하나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최하 2시간이면 3시간을 기도하고 서요. 그렇지 않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내 심령, 내 영혼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영혼들에게 어떻게 주님의 도구가 내가 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축복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인상 쓰지 말고 교회 와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을 단단히 하고 마음에 각을 떠서 주 앞에 드릴 그런 분명한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분들이 맨날 두리뭉실 적당히 얼렁뚱땅 이런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할래야 축복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응?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세상에 우리는 자랑해야 되고 간증해야 될 사람이에요. 이론 가지고 얘기합니까? 성경 지식 가지고 정말 그들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한 지식 가지고 그들을 이길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 증거다, 내가 그 증인이다, 이런 거를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험들이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찬양 속에 말씀 듣다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역사가 오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있냐 그거예요.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 착각에 빠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뭘 잘해? 경험이 없는데. 그분은 경험한 게 없는데. 이런 신앙은 위험해요. 이런 신앙은 뭔가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날아가 버려요. 바람에 나는 겨같이 날아가 버린다고. 이런 신앙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그분에 대한 어떤 받으실 만한 어떤 우리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분을 섬긴다라는 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행위를 원하는 게. 그래서 우리 구약에는 행위만 가지고도 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네가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사는 우리는 행위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복 받는 거라고. 마음으로. 예수님 영접하는 걸 행위로 받았습니까? 구원을 행위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신약과 구약의 엄청난 진리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행위로 받은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마음 열고 그분을 고백해서 영접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 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마음 열고 그분의 마음을 받으실 만하게 내가 마음 들임이 있어야 이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는데, 오늘날 주님이 뭐라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몸으로 나한테 나타나지만 마음은 없다, 그거예요. 마음 들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마음 들임이 없으니까 문제는 뭐냐? 그분이 우리에게 향한 마음이 안 오는 거예요. 응? 지식은 오는데 그분의 마음은 안 온다,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그분이 그분의 마음을 우리한테 부어줄 텐데, 내가 그분에게 마음을 드림이 없으니까 그분이 나한테 그 마음을 부어주신 적이 없으니까 너무 차갑고 딱딱하고 재미없고 하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못 느끼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응?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그분이 보세요. 성경을 한 구절로 압축시킨다면 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음이 영생이요 하나님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독생자를 주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만약에 이성적인 하나님은 우리는 다 지옥 가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살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그분의 그 사랑으로 나를 지금 이렇게 구원받아 삶을 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사랑했다는 거는 그분의 마음에서 나온 거잖아요. 마음.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마음 주시길 기뻐하고 마음이 먼저 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나도 마음을 들여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래야 그분과 마음이 소통이 돼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서 그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막막하고 아무 느낌도 없고 그냥 나 혼자 독백하는 것 같고, 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분께 목소리는 내는데 마음이 안 따라가서 그런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분에게 고백만 한다면 그분은 바로 반응이 오시거든요.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없이 말하는 거하고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건 그분의 반응이 다르시단 말이에요. 응? 내가 마음 없이 말만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할 때는 그분의 반응이 없으세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담아서 말을 하면 그분은 즉각적으로 그분의
반응이 와요. 감동이 오시거나 아니면 다른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져서 마음이 소통되는 걸 느끼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게 또 뭐냐면, 제가 이제 성도도 사역을 해주잖아요. 해주는데 동일한 말씀 나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누구 보고 사랑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4명 앉으신 성도님에게 주님이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사랑한다는 말씀은 동일한데 그 안에 담겨진 그분의 마음은 각각 달라요. 강도가 다르고 밀도가 다르고 깊이가 달라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때 알은 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되 그냥 말로만 기계적 음성을 말씀한 게 아니라 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는 걸 알게 됐고,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 그 마음의 깊이와 넓이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차별하시는구나. 응? 여러분들 구원은 공평하지만 구원 다음에는 차별이 심합니다. 이해되세요? 왜? 이게 있잖아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결탄코 상을 잃잖아요. 어린아이한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상이 오고 간다예요. 오고 간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도 그 상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도 뭐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다 믿을 건 아니지만, 그거는 분명히 제가 믿을 수 있어요. 뭐냐? 천국도 차별이 있다. 그래서 똑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만 그 사랑의 강도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하나님도 이렇게 차별을 두시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느끼면서 그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왜 저렇게 뜨겁게 저 영혼을 저렇게 사랑할까? 그러면 그 사람이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성도는 행위도 하나님께 잘하지만, 제가 만난 그 수많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뭐냐? 마음이 달라요. 일반 성도하고 달라요. 응?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저는 알고 주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심지어는 어떤 현상이 오냐면, 어떤 성도를 불렀어요. 제가 헌금을 드리고 뭐 이래서 그 이름을 불렀는데 어떤 성도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와서 기도해 주기 전에 걸어서 나오는데 나하고 눈 마주치기, 저 멀리서 눈이 마주쳤는데 하나님의 감정이 훅 하고 나오는 거예요. 저 영혼에 바라만 봐도 좋은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해서. 그래서 내 안에 그 영혼이 뭐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이름 불러 나오는 그 자체를 주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거 실하니까 뭐 제가 거짓 없이 얘기하니까 믿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사역한 적도 있어요. 저 영혼이 딱딱딱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하나님이 그 영혼 보는 것 자체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보는 그 자체로. 스바냐 3장 17절이 진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떤 영혼을 특별히, 저 영혼에 대해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해라. 내가 그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성도도 있다고요.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게 그냥 대놓고 차별을 그렇게 하시구나 이게. 근데 그게 누구도 불만을 가질 수 없는 게, 차별을 둘 수밖에 없게 성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도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성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이렇게 진하게 받는 걸 아는 성도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이미 친밀하게 잘 돼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게 있죠. 자식이, 부모가 이 자식을 정말 사랑하면 이 자식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이걸 알잖아요. 모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면 그 영혼이 모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구나. 그래가지고 그분의 사랑에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자기도 열심히 그분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집회 가운데 이렇게 하며 그걸 지목해서 나와서 축복을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세워서. 그래서 이제 개교회 이렇게 가잖아요. 개교회 가면 그 교회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한 사람을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세요. 알게 하시고, 이런 성도가 있다 나오라고 그러면 그 성도가 나오죠. 그러면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는 것도 보여주시거든요. 너무너무 이 영혼을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맺어진 관계잖아요. 어떻게 보면 차가운 관계잖아요. 율법, 하라 하지 말라로 맺어진 단계니까 뭔가 두려운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좀 멀리 있는 단계처럼 보이잖아요, 관계가. 근데 신약은 율법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다 보니까 우리가 그분을 충분히, 그 사랑을 가지고 경험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너무 그 마음을 들임을 안 한단 말이에요. 구원받을 때 마음 열고 예수님 영접했으면 신앙생활 또 마음을 열고 그분에게 드리는 걸로 늘 돼야 되는데, 이거는 또 안 하니까 그분과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분을 못 느끼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느끼는 불치병 걸린 거지. 이거 영적 불치병이에요. 무감각증 문제가 있죠, 이런 성도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 들임이 없으면 그 신앙은 반쪽짜리다.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행위보다 축복된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그 사람이 신앙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있다, 은사 있다, 능력 있다, 그거 중요치 않아요. 그 사람이 만약에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있어도 마음이 정말 세상 말로 개떡 같은 마음이면 그건 실패한 사람이에요. 행위가 그럴싸하고 능력 나오고 지식이 충만하면 뭐하냐고. 그 사람 마음이 하나님 기뻐할 수 없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면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어쩌면 이 사람을 버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만 바쳐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을 늘 갖고 사는 것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영혼이 뭐냐?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마음은 세상, 죄, 마귀, 이런 악한 영이 막 드글드글한 마음, 이게 실패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못 지켜서 그래요. 마음을 못 지키니까 그 지경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는 집사님 잘하세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가 됩니다 어쩌고 그러지만 진짜 그 마음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은 마음을 보고 판단하는데 우리는 마음은 가려놓고 행위만 가지고 성도한테 칭찬받으면 신앙생활 잘한 걸로 알고 있다. 이 착각에 빠진 성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마음이 하나님 거로 채워졌으면 한 주간 세상에 살 때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요. 근데 왜 이 마음을 못 지키죠? 그냥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집에 1시간 있다가 싸운다든가
뭐 세상 뭐 어떤 말을 한다든 이래가지고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을 다 놓쳐버려, 다 소멸시켜버려, 빼앗겨버려. 이거는 억울한 일이거든. 근데 억울하게 생각도 안 해. 이게 문제인 거죠. 에? 다른 거는 다 주머니에 자기 돈 들은 건 지키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 주신 마음들은 빼앗기는 걸 억울하게 생각 안 하냐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신앙생활 행위에 치우치지 말고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할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고 그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제일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인지 믿습니다. 제가 한동안 전도에 미쳐가지고 막 전도 열심히 할 때에 그 전도하면서 이제 예배 이제 집회, 전도 집회에 제가 참석하게 됐어요. 참석하게 됐는데 그 집회에서 찬양할 때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줬건만 너는 나에게 뭐 주느냐, 이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면 아시고 그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제가 주님께 그 찬송 부르는 건데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이 찬송을 듣다가 부르는데 주님, 제가 무엇을 드려야 주님이 많이 받으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네 마음, 네 마음을 나한테 주는 게 제일 많이 주는 거다. 나한테 그걸 분명히 제가 들었어요. 그때로부터 제가 뭐 목사로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 은혜 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먼저가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마음 드림을 그분이 제일 많이 받으시는 거라니까 내가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의 각을 떠서 내 말에 마음을 담아서 이 드리는 훈련을 엄청, 이것도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말만 해. 마음은 하나 듣고 말만 하는 이 쉬운 게 이렇게 표현하, 이게 쉽거든요. 심 안 들이고. 근데 여러분들 한번 돌아가서 한번 해보세요. 마음을 담아서 말한다는 게 얼마나 그게 어려운 얘기인지, 그게 얼마나 그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말하는 법을 훈련이 되고 체질이 되는 거를 처음부터 안 배운 거예요. 그냥 말만 잘하면 그냥 신앙사 잘한 걸로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신앙을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마음을 담아서 말하는 게 이게 체질이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 한마디 해도, 찬양 한마디 해도, 기도 한마디 해도 마음을 담아서 할 때에 처음은 힘들지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거를 마음을 드리니까 그분이 뭘 주시냐면 그분의 마음을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그러니까 주님은 제 마음을 받으신 걸 가장 많이 받으셨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마음을 드리니까 그분이 가장 나한테 제일 귀한 거 주시는 게 뭐냐면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분의 마음을 주시면서 그때로부터, 지금 또 제가 그분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때로부터 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을 조금씩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쫓아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 쫓아 말하고, 그분의 쫓아 행하고, 그분의 쫓아 결단하고, 뭐 이런 어떤 그분의 마음을 아는 걸 가지고 제가 움직이니까 주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이 그 다음을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걸 경험했단 말이죠. 그래서 은사는 1분이면 열려요. 어떤 은사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은사가 여러 가지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사모하는 자한테 딱 그 은사를 이렇게 접목시키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1분이면 다 열려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1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 기도해야 돼요. 평생 그걸.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이 작은 게 아니고 엄청 큰 거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담아두기엔 너무 큰 바다와 같은 마음이니까 그분의 마음을 평생 구해도 우리는 모자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을 구하는 게, 그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냐면, 사람들이 나의 축복과 나의 능력을 구하지만 나의 마음을 구하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을 추상적으로 알고 그분의 마음을 받는 게 뭐 돈이 되나 떡이 되나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걸 구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 근데 그분의 마음이 곧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받는 게 주님이 가장 기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분의 마음 받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얘기는 다시 돌아와서, 다윗과 바울이 시대가 다르지만, 살았던 시대가 다르지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응? 그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있다. 자, 그걸 어떻게 하냐?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까? 바울은 그런 말씀했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하고 동일하다, 그 얘기예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런데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라고 당당하게 고린도 교회한테 얘기한 거를, 이게 마지막 거짓말이면 하나님이 성경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시죠. 근데 그러면 바울이 이 고백했을 때 그 말이 맞으니까 하나님이 성경으로 인정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충분히 가졌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함을 받은 두 사람의 대표적 인물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능력 있는 자, 축복받는 자, 그걸 구하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 되는 거, 이게 신앙생활 존재의 성공이요, 인생의 성공이요, 신앙의 성공이에요. 응? 자, 은사가 있고 능력 있고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축복받아서,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긴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건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은사나 능력 있고 세상 것 축복받았다서 그 사람이 다 존귀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걸 얻고도 징계받고 책망받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큰 신앙의 목표를 갖고 살려면 그분으로부터 존귀함 받는 걸 기뻐해야 돼. 존귀함 받기를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 존귀함을 받는 비결은 뭐냐면 그분의 마음을 소유하고 그분의 마음 따라 사는 자가 존귀한 자예요. 그분의 마음을 평생 구해야 돼, 평생. 자, 그런데 어떻게 바울과 다윗이 그분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한 예로 보면 사무엘상 23장에 가보면 그일라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약탈해 갈 때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는